우리는 여러 생을 두루 체험하면서 개성이라는 독특한 옷을 걸치고 현재 순간에 이른 존재들입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신념, 소망과 두려움과 행동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내 생각과 행동이 나를 규정합니다. 나의 현재 성장 수준은 미래의 나를 빚어내기 위해 필요한 원자재 같은 것입니다. 나의 이해력, 통찰력, 가치관이 나를 만듭니다. 나를 얼마나 잘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지를 판가름하는 요소들입니다. 인생 학교에서 저학년에 머물러 있는 영혼들은 자기를 다스리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진정한 가치보다 사적 욕망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욕망, 감정, 본능에 반사적으로 흔들리며 반응하는 사람은 불행한 상황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허우적될 가능성도 그만큼 더 높습니다. 아주 옛날에 어깨에 큰 가방을 짊어진 채 힘없는 발걸음으로 길을 걷던 나그네가 있었습니다. 가방에는 큰 주머니가 2개 있는데 하나는 앞쪽에 다른 하나는 뒤쪽에 달려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그동안 살면서 성취한 자랑스러운 것들을 앞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래야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마음에 들지 않는 것, 잊어버리고 싶은 것들은 모두 뒷주머니에 꾸겨 넣었습니다. 꼴도 보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분리해서 걷고 있는데 자꾸만 뒤로 고꾸라집니다. 넘어지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나그네는 연신 머리만 긁적댑니다. 물론 그가 뒤로 넘어지는 이유는 뒷주머니가 너무 무겁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뒷주머니는 절대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단점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끔찍한 경험을 하느니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이라는 심정으로 계속 넘어지면서도 미련하게 앞만 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등에 하나씩 짊어지고 있는 짐보따리가 바로 동양에서 말하는 카르마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일들이 계속 가방의 뒷주머니에 들어가면서 짐이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짐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단 가방을 잠시 내려놓고 뒷주머니에 뭐가 들어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를 매일 괴롭히고 있는 문제와 골칫거리는 결국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컴플렉스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이 컴플렉스는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근시안적인 사고, 참된 가치를 판단하는 분별력의 상실과 무관심, 자기 규율의 부족, 내 욕심만 채우고 뭐든지 충동적으로 저지르려는 동물적 본능, 그리고 삶이 제공하는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 하나도 없이 매번 새로운 자극을 쫓아 헤매는 가벼운 성향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경험은 아주 훌륭한 스승이지만 그 안에서 교훈을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재앙을 경험한 후 그 일이 의미하는 바를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합리화하기 위해 고집을 피우면 배우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삶의 경험을 통해 깊게 생각하고 나의 약점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경험은 일종의 과제입니다. 현명하고 합리적으로 과제에 임하고 있지 않다면 이것 역시 나의 단점 중 하나입니다. 과제가 너무 어려워서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내가 아직 과제에 대처하는 법을 익히지 못했기 때문에 헤매는 것입니다. 내가 현재 상황에 처해 있는 이유는 나에게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나의 지난 행동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동안 투자한 노력에 비해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애초에 정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사람들과 부대끼며 일하다 보면 흥미로운 점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매번 같은 문제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범한 실수의 원인이었던 감정적 컴플렉스와 의식의 사각지대가 사라지지 않은 상태, 즉 실수를 통해 성장하지 못한 상태에서 같은 문제를 만나니까 딱 그 수준에 맞게 행동하며 또 같은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문제가 터지고 일이 뜻대로 잘 풀리지 않는 이유를 합리화하려는 습관 역시 정신적 성장 수준과 관련이 있습니다. 변명은 내가 아직 풀지 못한, 마무리하지 못한 일의 일부입니다. 사람이 하는 변명을 들어보면 그의 심리적 상태와 성장 수준을 대략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내 잘못이라는 점은 죽어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게 남 탓이라고 굳게 믿고 싶기 때문에 별다른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지어냅니다. 변명과 합리화는 성장을 가로막고 지연시키는 장애물이며 내가 반드시 배워야 할 교훈을 피해가도록 부추기는 유혹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과거의 잘못을 두둔하고 변명을 늘어놓기 위해서가 아니라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함이라고 가정하면 건설적인 삶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카르마의 해소, 자기 규율.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가르침은 자기를 다스리는 법입니다. 동양에서는 인간, 우주, 삶의 관계에 규율을 적용합니다. 동양에서 규율은 내 안에 가장 우수한 성정이 내 삶을 이끌 수 있도록 자신을 단련한다는 개념입니다. 내 안에 가장 우수한 성정은 상수가 아니라 변수입니다. 내일의 내가 오늘의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행동은 원칙을 따르고 생각은 이상을 따라야 합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규율을 확립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기 전에는 자기를 변화시킬 수도 없고 규율의 부족에서 비롯된 단점과 한계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 가르침의 핵심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심을 다하여 신과 이웃과 너 자신을 사랑하라. 모든 인간이 기본 원칙으로 삼아야 할 가르침을 이보다 더 간결하고 직설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가르침이 진리이며 옳다는 확신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좀처럼 실천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옳다는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환경이 나에게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자기 규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원칙을 지키기 위해 개인적 욕망을 희생할 용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이 규율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매력적인 옵션을 몇 가지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오로지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만이 자기 삶을 주도할 수 있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내면의 여러 나를 이끄는 리더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지혜롭게 활용하지도 못하고 소중한 가치를 위해 헌신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행복한 삶을 위해 꾸준히 관심 분야를 개발하는 단순한 일조차도 해낼 수 없습니다.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립할 수도 없습니다.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혼란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각자 자신을 다스리고 규율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현실을 강제적으로라도 대면해야 하는 상황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자기를 다스릴 줄 알아야 좋은 카르마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은 대체로 자기를 다스리지 못해 생겨난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계속 헤매는 것입니다. 세상에 노력 없이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극락에 이를 일도 절대 없습니다. 행동이 있어야 하며 행동을 위한 의지와 동기가 있어야 합니다. 생각이 깊은 사람, 열심히 공부하며 영적 지식을 습득한 사람, 자기를 성찰하며 전보다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성장을 위해 필요한 재료를 확보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노력하지 않은 사람보다 많이 아는 사람들입니다. 세계의 주요 철학 사상과 종교가 인간의 삶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알고 있는 이들은 인간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가로막는 종파의 교리와 제약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이들은 오랜 노력으로 세상을 정확하게 보는 안목과 통찰력을 길렀다는 공통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통찰을 공덕으로 변환시키면 문제도 쉽게 해결됩니다. 카르마의 해소,
공덕. 불교 철학에서 많이 쓰이는 공덕이라는 단어는 신념을 입증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즉, 내가 신성하다고 여기는 일을 행하는 것, 전보다 높아진 통찰력으로 행하고 성취하는 것이 곧 공덕을 쌓는 것입니다. 남보다 더 많이 안다고 해서 칭찬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지식을 활용하여 남보다 더 지혜롭게 살아갈 때 칭찬받을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공덕은 결점을 상쇄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덕을 쌓을 때마다 지금까지 짐으로 작용했던 결점 하나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선불교에서 공덕은 삶의 압력으로부터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동시에 최선이 아닌 것은 기꺼이 포기하겠다는 자기 검열의 일부입니다.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항상 최선을 택함으로써 끊임없이 인품을 개발합니다. 우리는 공덕을 쌓을 때마다 통찰력이 깊어지고 시야가 넓어지는 보상을 얻습니다. 공덕은 나의 일부가 되고 인품을 더욱 개발할 수 있는 훌륭한 자재로 쓰이게 됩니다. 신념에 따라 행동하면서 내면의 삶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현상이 바로 공덕입니다. 이 선순환이 정착되면 삶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우주의 절차는 보편적이며 필연적입니다. 인간이 저항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주적 절차는 또한 법칙에 순응하는 것에 보상을 선사하고 법칙에 역행하는 것에 형벌을 내립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행복, 평온, 안전은 우주적 절차를 수용하고 법칙에 순응했을 때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지혜이며 나를 자연과 우주의 섭리에 맞추는 것이 자기 규율입니다. 세상사를 이익 대신 우주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하면 카르마의 짐도 조금씩 줄어듭니다. 인간은 성장하면서 우주의 법을 인지합니다. 법을 인지하고 난 후에는 올바르다고 생각되는 일을 해야 한다는 충동이 내면에서 솟아납니다. 성장하고 싶다는 욕망도 강해집니다. 자연에 따르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문제보다 더 크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뛰어넘고 초월해야 합니다. 우주의 법망을 피하려 하지 말고 법을 준수함으로써 형벌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우주의 법칙을 준수하면 행복이 쌓이고 깨면 불행이 쌓입니다. 카르마의 해소, 성장과 배움.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는 한번 해결한 문제는 다시는 만날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해결책을 알게 되었으니 문제라 불릴 수 없습니다. 같은 상황이 또 찾아올 수는 있지만 대처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정복하면 해결책이 의식 속에 영구적으로 새겨지며 이후에 같은 상황이 닥치더라도 잠재의식 안에서 해결책을 꺼내어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삶에서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인내심과 의지만으로 끙끙대며 버티기보다는 실력이 뛰어난 적수에 맞서 게임을 한다는 자세로 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고수를 상대로 체스를 둔다고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나보다 못하는 사람을 상대로 체스를 두면 배울 것이 없습니다. 체스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 중 하나는 나를 이기지 못하는 상대와는 체스를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잘하는 상대와 두어야 실력이 늡니다. 같은 원리로 세상에서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가 나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힘들다는 것은 게임의 상대가 고수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경기의 맞상대가 내면의 약점인지 아니면 나를 짓누르고 있는 환경적 요인인지는 현재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적수가 될 만한 상대인지 문제 해결을 위해 나에게 있는지도 몰랐던 내면의 힘과 잠재력을 밖으로 끄집어내도록 유도하며 나를 시험하고 진을 빼놓을 수 있는 상대인지가 중요합니다.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성장에 있습니다. 해결하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요동치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문제에 자꾸 감정적으로 대응하려는 내 모습부터 알아차리고 다스려야 합니다. 인간에게 고통을 가져다주는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나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착각입니다. 이 망상에서 해방되면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조금만 솔직해져도 나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항상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 반타작만 해도 대단한 행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다들 내가 항상 옳다고 생각합니다. 실수는 기억 속에서 다 지워버리고 어쩌다 한 번 맞은 일은 크게 부각하면서 나는 남들과 다르다고 자기 세뇌를 합니다. 깊게 생각하고 감정을 다스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먹으면 문제의 실체를 수용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옳고 남이 틀렸다는 사실을 입증하려 애쓰는 대신 문제가 내게 가르치려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면 나에게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결국 카르마를 해소하는 것은 각자 의식의 성장 수준에 맞게 삶을 재정비함으로써 인격을 함양하고 동시에 내면의 자산과 통찰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까지 지킨다는 뜻입니다. 카르마는 언젠가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우리에게 가하는 자극입니다. 인간의 나약함이 계속 쌓이는 것이 카르마입니다.
힘을 길러서 나약함을 극복하기 전에는 카르마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쁜 카르마는 수천 년에 걸친 타협의 산물입니다. 신념을 저버리고 영혼을 팔아먹은 행위에 따른 정당한 형벌입니다. 우리가 거대한 우주의 무한한 지혜 앞에서 겸허하게 고개를 숙일 때까지 성장의 프로그램은 지속됩니다. 인간은 아집을 내려놓고 자기와 우주의 관계를 다시금 돌아봐야 합니다. 삶을 대하는 자세를 바꾸면 묵은 옛 카르마도 점차 해소됩니다. 자연은 인간의 비위에 맞춰 계획을 바꾸는 법이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인간이 자연을 따라야 합니다. 자연은 법칙을 따르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모든 능력을 인간에게 주었지만 인간을 대신하여 그 능력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정신을 활용하는 방법은 인간이 스스로 익혀야 합니다. 정신의 힘을 지혜롭게 활용하는 방법을 터득하기 전까지는 무지에서 비롯되는 고통의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이유는 존재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우리는 아무런 이유 없이 한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찜짝처럼 던져지며 영문도 모른 채 고생만 하는 버림받은 자식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거대한 생명의 일부입니다. 의미 없는 교훈은 없습니다. 가치 없는 고통도 없습니다. 모든 일의 배후에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사실을 빨리 알아차릴수록 행복하고 더 쓸모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나면 은퇴 후 20년이든 30년이든 완전한 삶을 누리는데 여생을 바칠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 생계 유지 때문에 할 수 없었던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생계를 꾸리는 시기이고 후반부는 삶을 꾸리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삶을 살게 하면 알찬 인생을 즐기고 마음의 위안도 얻을 수 있습니다. 삶의 목적, 환생, 영원에 대해 사색하면서 인생이 즐거워지고 의미가 부여되고 지루함이 사라지고 건강도 좋아집니다. 삶을 대하는 바람직하고 건설적이고 이상적인 자세는 신체의 기능을 보존하며 노년을 행복하고 지혜롭게 보내도록 도움으로써 자녀와 손주들의 삶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만 익히면 삶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방법을 빨리 배울수록 더 유익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환생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은 도덕의 중요성입니다. 인간은 복합적인 생명체입니다. 인간은 육신뿐 아니라 정신, 의식, 영혼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육신을 초월하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육신이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의 내면에 있던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환생의 개념에 따르면 인간은 크게 두 가지 구성 요소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필멸의 육신과 불멸의 영혼입니다. 인생은 불멸의 영혼이 일정한 수명을 가진 육신을 잠시 의복으로 착용한 상태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육신이라는 옷이 낡아 떨어지더라도 영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면의 세상은 우리가 매일 접하는 물질 세상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한 곳입니다. 하지만 내면의 세상에도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내면의 세상은 우리가 바깥 세상을 경험하면서 성장합니다. 내면의 잠재력이 밖에서 실현될 때 내면에서 탄생한 아이디어가 현실에서 구체화될 때 내면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언제 어디서 다시 태어나든 궁극적인 목표는 항상 같습니다. 내면의 잠재력을 밖으로 표현하고 세상에서 실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도가 너무 빠르면 육신이 파괴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기개발 목적으로 섣불리 고차원의 형이상학적 기법을 수련하다가 육신의 진동수가 필요 이상으로 높아져 육신이 망가지는 것은 물론이고 정신적, 감정적 불균형 상태에 이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성장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면이 자연스럽게 성장하면 억지를 쓰지 않아도 저절로 인격이 개발되고 내면의 삶도 알아서 펼쳐집니다. 위대한 스승들의 가르침과 계명대로 살기 위해 노력할수록 내면의 영혼은 성장하고 더 멀리 앞으로 나아갑니다. 즉, 올바른 행동을 통해 도덕성이 개발되고 올바른 행동의 결과로 내면의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고대의 가르침에 따르면 작은 영혼은 자기를 성찰할 줄 모릅니다. 그들이 할 줄 아는 건 아무 생각 없이 다음에 찾아오는 상황에 부딪히며 고생하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도 궁극적으로는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아직 자기 힘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큼 깨어난 상태는 아니지만 전보다 힘든 일에 맞서 더 큰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저마다 자기 수준에 맞춰 성장하게 됩니다. 환생과 카르마 법칙의 작용에서 자신이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확인한 영혼은 지금까지 배우면서 확보한 영적 자산을 활용하여 올바른 운명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설계합니다. 지금 삶에서 카르마의 쓴맛을 보고 있다면 여태까지 그 카르마의 대가를 요리조리 피해 다녔거나 전생에서 죽으면서 갚아야 할 빚도 자동으로 변제되었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영혼의 빚은 갚기 전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파산 신청도 개인 회생도 없습니다. 채무 관계가 완전히 청산될 때까지 계속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내가 잘하는 일, 즉 나의 재능은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카르마가 항상 형벌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카르마는 나의 행동에 따라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이자 정당한 보상입니다. 세상에는 아름다운 카르마도 많습니다. 누구나 삶에서 뭔가를 성취한 대가로 보상을 받은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구원은 성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라비안 나이트에 따르면 행복도 노력을 통해 성취해야 합니다. 좋은 것은 성취해야 얻을 수 있으며 우리는 매 순간 뭔가를 성취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을 성취하면 행복하고 나쁜 것을 성취하면 벌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내가 행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게 됩니다. 이번 생에서 힘겹게 느껴지는 문제의 해결을 꼭 다음 생으로 미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밖에서 생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조용한 명상 상태에 이르렀을 때 내가 가진 최고의 자산을 밖으로 꺼내어 일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완벽에 이르는 운명을 실현하기 위해 영원히 노력하는 존재들입니다.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 헌신하겠다는 의지가 솟아나는 순간부터 성장합니다. 새로 태어날 때마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살지 않으면 성장이 정체됩니다. 하지만 정체 상태가 오래 지속되진 않습니다. 육신을 떠나 사후세계에 머무르는 동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싫어도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시험을 통과한 후에 비로소 목적지에 더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각자 자기만의 방법으로 카르마를 해소해야 합니다. 피타고라스는 자기 성찰을 권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조용히 앉아서 하루를 되돌아보며 나의 행동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사후세계에 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물질 세상에 머무르는 동안에도 카르마의 채무 관계를 정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할 고생도 줄어듭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해야 할 일입니다. 꾸준히 하면 삶도 저절로 나아지고 행복도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명심해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카르마의 빚을 갚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카르마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실수할 때마다 부정적인 카르마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이걸 만회하기 위해 좋은 카르마도 많이 만들어내야 합니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목적지에 도달하여 눈부신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독일의 신비주의자 야콥 베메는 2번의 신비 체험을 통해
우주가 열리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놀랍고 믿기지 않는 광경이어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광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지는 못했습니다. 한계가 있는 감각과 여러모로 불완전한 인간으로서는 영원을 온전하게 인지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불멸의 존재라는 사실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카르마는 내가 신의 뜻에 따라 올바르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가출한 비행 청소년처럼 신에게서 멀어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스승이자 나침반입니다. 신이 인간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표이자 축복입니다.